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읽었는데요. 성경에 유다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야고보 같은 야고보도 그렇고 여기 유다도 그렇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가 메시아인 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들이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형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을 표현했고 종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다는 한 가지 덧붙여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서를 쓴 형제 야고보. 그리고 그 야고보의 형제가 바로 유다다. 이 유다가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귀한 말씀을 몇 가지 줍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오늘 같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17절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이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된 가장 밑바탕에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가슴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역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 현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 때문에 뒤집혀질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와 파도, 바람을 잔잔케 했던 그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초대교회 처음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 말씀도 전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의 경험 이야기,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그 기억을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그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들이 전한 거에 자꾸만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자기들의 이 사고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바꾸면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유다가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편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놨던 거예요.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이 먼저 배웠던 그 교훈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그 교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아마도 이 내용으로 볼 때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4절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 되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은 분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니까 부활도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육체 부활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4절에도 말씀을 4절 그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다.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우리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었다. 여기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를 더럽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감옥. 이게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육신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나가느냐면 육신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 몸을 내맡기는 거예요. 방탕한데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방탕한데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이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에 잘 보존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권위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요. 또 16절에 보면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다 보면 우리의 정욕을 컨트롤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욕심이 일어날 때, 욕망이 일어날 때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육체가 원하는,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는 겁니다. 이 오늘 현대사회에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인데 또 한편은 뭐냐면 쾌락의 시대예요. 쾌락의 시대. 그래서 그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런 쾌락, 극단적 쾌락 속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서 결국 인생 자체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또 11절 12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고 이 사람들은 분쟁적이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랑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사례들을 분명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 이런 불의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무 감사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물론 길을 가다가 불평할 때, 그리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불평원망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열어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평원망하며 모세에 도전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어디였어요?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지켜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변형시키고 불만, 원망,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될 거다. 특히 여기 그 지위를 버리고 나간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루시퍼라고 그러지요. 마귀가 사탄이 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들은 어때 있어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미혹할 때 자꾸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대에, 특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안식교, 말도 못하게 많은 이단들이 정말 기독교 복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굉장히 이 악한 게 뭐냐면 기독교 복음, 순수한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 물론 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99.9% 가운데 100% 가운데 0.01%나 될까요? 아니 0.001%나 될까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 한 사람이 뉴스 나오면 온 세상이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조금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 정명석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JMS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들었다가 인생을 망쳤습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거기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개신교라고 그래요. 이게 이단들 때문에 이 사회에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복음 전도라든지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너무너무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우리가 중요한 말씀으로 17절 말씀 읽었었지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가르침, 반드시 그 가르침 속에 분명하게 서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기 경건이에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과 20절과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근데 여기 유다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경건을 위해서 수고해요. 노력해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를 수 없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끌려고 해도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의지적으로 성경 따라서 성경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고요. 주변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해줘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이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가르치려고 해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유다는 특히 이렇게 이단들이 창궐할 때에는 본인들이 그 경건 훈련을 잘 해야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의심하는 자들은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미혹해서 자꾸 거기에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공동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어서 진리 안에 서도록, 믿음 안에 서도록 해라.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빛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 창궐하는 시대에 사도의 가르침 잘 받고 개인의 경건 훈련 잘 하면서 서로 도와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 빛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